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륨을 조금 올려보세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화초를 다 키워보실 텐데 화초가 잘 자라는 집이 있는 반면에 화초가 내일마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심어놓게 되면 잘 자라날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는 두 가지의 성장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양적 성장은 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일꾼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산도 차고 넘쳐서 열심히 선교를 다 하는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질적 성장은 성도들이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 모습, 이것을 갖다 질적으로 성장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용광로가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스할까요? 뜨거운 열정. 교인들이 똑같이 교회가 성장이 되었다, 이런 열정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장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리더하는 분이 닉 웨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쭉 보게 되면 교회의 성장의 원리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파도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 미국의 남가주 해변에 가게 되면 거기에 파도 타기가 유명해요.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파도를 타기 위해서 이제 그 보트를 다 가져와서 그곳에 와서 파도 일렁일렁할 때마다 그 파도를 넘실넘실 타는 것이 그 나라의 하나의 그 해변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트를 가져오고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하고 다 준비해서 왔는데 문제는 바람이 불지 않게 되면 파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바람이 불어야만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자연의 혜택이 주어져야만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면 부흥의 파도, 은혜의 파도를 갖다가 쏙 움직이게 되면 이 교회가 저절로 이 파도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이 저절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게 되면 은혜의 파도,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원리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때 교인들이 파도 타기를 능수능란하게 잘 그들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그 능수능란하게 파도 타기를 잘 하기만 하면 저절로 교회는 부흥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성들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 봉사 주다 혼자만 가만히 팔짝 끼고 있게 되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파도,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를 교회 가운데 일으킬 때 온 교회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같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를 할 때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딱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세 가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명령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들의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점점점 충만하여 다스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문화적인 명령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인간의 교만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선악금을 따먹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완전히 엉겅퀴를 내면서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면서 마침내 우리 인간들이 에덴에 쫓겨나게 됩니다. 주신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사람들끼리 서로가 이 욕심과 교만돼서 쌈박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생명줄을 성취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이 생태계가 파괴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읽을까?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선교적인 명령.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고 넘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명령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세 가지를 죄를 갖다 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에게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명령 불복종 죄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시작. 하나님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께서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주의 명령도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면 영창도 갑니다. 강동도 됩니다. 심지어 총살도 당할 수가 있어요. 사형도 당할 수 있어요. 명령 불복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도망가서 자기의 양심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배 저 밑창에서 잠을 자면 하나님 못 보겠지, 그런 마음으로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배를 보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항해하면서 만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신우에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 다 승객들을 모았습니다. 자, 이 풍랑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까지 누가 죄를 진 것 같으니까 우리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덜컥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 순간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게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큰 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만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그 고기가 토해내게 만들고 다니 그가 하나님 명령 따라 저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무태만죄를 범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넘어 예레미야 48장 10절을 한번 읽고 넘어 시작.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로다. 주께서 나에게 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은 내게 준 하나님 명령인데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근무태만죄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지금 막 죽어가는데 의사가 가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게 되면요 환자 죽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도 내 친구 하나가 저 물에 빠져 텅텅 떠내려간 죽음에 있게 되면 내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명줄을 던져서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애도 그냥 쳐다보게 되면 근무태만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근무태만죄가 아니라 상급받을 만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살인죄. 에스겔 3장 17,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냐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지금 이 순간 내 형제, 내 모든 가족들, 시부모, 자녀, 친구가 지금 물에 빠져 허덕일 때에 내팽겨치게 되면 영혼 살인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400명의 학생들과 많은 그 승객들이 물에 빠져 막 죽어가고 있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재판받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 네가 찢겨 들어가가지고 살려내야지. 너만 살겠다고 도망쳐? 크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데이기 때문에 영혼 살인죄에 범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가지의 마음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전도를 못하느냐? 유형별로 보게 될까요? 배타성이 강한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집단,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걸 다른 사람들만 쫙 있고 다른 사람은 전부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훈련, 지원, 학연을 통해 가지고 딱 모아놓고 다른 사람 자꾸 밀어나게 되면 이 배타성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또 기존 신자가 있을 때 이 서로가 융화를 잘 이룰 때 그 교회가 성장되게 되는데 서로 배타성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마음 때문에 전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되고 융합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립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홀로 뚝 떨어져 가지고 남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벽을 높이 쌓아놓고 다른 사람과 절대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하지 않는 것처럼 이 고립성을 만들어 버리면 절대 전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 북한 사람들 우리 식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립성이 바로 전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전도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전도가 제대로 이루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교만해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뜻과 의지가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까지 저버리는 사람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가 전도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기도로 준비하자. 다시 기도로 준비하자.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전도할 대상자, 전도할 사람의 그 영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게 되면,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갖다 빗장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것을 내가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게 되면 그 마음의 문이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 없이 전도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게 되면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젠가 그가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기도의 성자 고하의 아버지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참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 소개했지만은 기도 응답이라는 기도 수첩을 여러분들에게 다 내려준 적이 있어요. 지금 더워하시면 에어컨 조금 틀어주세요. 거기. 기도 응답 수첩을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이쪽에 쓰고 응답된 날을 딱 써가지고 쭉 썼는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 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기에게 응답한 내용을 쭉 계산해 보니까 5만 가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5만 가지를 응답했는데, 그는 93세까지 15만 명의 그들을 진짜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사역이 한 6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질을 보내셔서 그 아이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750만 달러,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30억이 넘는, 지금이야 30억 우선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허락해 줬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만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자기가 가장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제목은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같이 뛰놀던 친구 5명을 전도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친구 5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5명 가운데 3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이 2명이 끝내 안 돌아오는 거예요. 52년 동안 그들의 이름 써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어제 세월이 흘러서 여기는 그 조지 물러 목사님 노년이 되어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것을 느끼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설교했던 그곳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쭉 하는 놀라운 일은, 거기에 2명 가운데 1명이 우연하게 그 교회에 왔다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친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친구는 전도하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죽었던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기도하다가 세상을 떴다고.
그 순간 여기 마지막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영국 전체를 다니면서 그는 순회 전도할 때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 응답의 열매입니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한 생명을 놓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단추는 뭐냐? 기도로 준비하고 그 영을 뜨겁게 사람을 기도할 때에 그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에 우리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한 생명의 조합에 들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의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에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노라. 기도는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어느 집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 집에 가서 그 문 앞에 서서 문패에 손으로 고 하나님 이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손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단추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것 따라서 찾아가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가지고 99마리는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 건너고 가시적으로 헤치면서 단다가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서 어깨 메고 돌아와가지고 기뻐했던 목자의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의 한 생명을 찾아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발길이 주님이 함께 동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갈릴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명령 따라 움직일 때,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하자.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계속적으로 함께 할 테니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함께 하사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8,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으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주한교회에 가게 되면 전도왕 안강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장장 20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데 한번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인천 주안에 가게 되면 전철역 앞에서 사람들이 쭉 전도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또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따라가면서 그 청년에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휙 돌아보더니 갑자기 청년이 돌아서 주먹으로 한 대 팍 때렸습니다. 권사님이 땅에 엎드렸어요. 피가 철철철 흘렀습니다. 그 청년이 어디 발로 한번 꾹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뭐 야단법석했어요. 한 사람이 저 청년 깡패니까 저한테 건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택시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입을 다 닦고 그래서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가지고 그의 고백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 두들겨 팼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먼저 팬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변 사람이 물어가지고 내가 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안가지 전사님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라는 이기영 선교사님이에요.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데 그가 예수 믿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사로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가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고 전한 것은 그 다음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하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도하는 방법들 쭉 보여 여러 가지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뭐 노방에서 서서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공공장소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이 해피 페스티벌 앞에 놓고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에서 이래 아이들에게 열심히 전도지를 뿌린 것을 봤습니다. 이 전도지를 뿌린 것도 노방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축호 전도는 뭐냐? 집집마다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축호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전도는 뭐냐면은 전도 대상자 앞에 놓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갖다가 개인 복음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간증 전도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바 그 체험된 것을 그에게 전달을 통해 가지고 그를 전도하는 것 같다. 간증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전도하는 방법이 특성화가 되어 가지고 진돗개 전도가 있어 가지고 한번 물면 느리지 않는 끈기 전도를 얘기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고구마 전도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고구마 찔러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고구마 전도왕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슬비 전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치밀하게 동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문화 전도라고 해서 영화나 음악이나 연극,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디어 전도라고 해서 유튜브나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 이번주 계속 연결적인 전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주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도저히 이제 전도할 길이 없지만 성령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역사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줘서 기도로 잘 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